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모습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많은 이런 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또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에 주일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세상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이런 물질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시고 그리고 또 새벽도 나오시고 또 물질도 드리시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희생과 또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우리들을 위로하는 것은 그 물질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지만 힘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뭔가 하면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그네와 같은 여정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누구로 말미암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마치 어떤 가수가 노래했던 것처럼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 줄 모르는, 방황하는, 목적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고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왔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목적을 알고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순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왜 찬송하는가, 왜 기뻐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절대 절망이 뭐겠습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더 큰 절망보다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직면하고 죽음 앞에 서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죽음 이전에는 범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앞에서 그 범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생명의 중요성, 생명의 그 존귀함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런 영화를 우리가 다 보았을 겁니다. 그것은 실제 사건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배가 침몰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들 그리고 어린아이들부터 태우지 않습니까? 한 기부인이 자기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인이 3분만 여유를 달라고 하면서 객실에 가서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귀중한 보석을, 귀중한 것을 두고 왔겠지, 그래서 그것 가지러 갔겠지 하고 있었는데 그 기부인이 들고 오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렌지 3개였다는 겁니다. 왜 오렌지 3개를 들고 왔는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탈출을 하게 되면 먹을 물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오렌지 3개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보석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수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평상시 하찮게 여겼던 그 오렌지 3개를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죽음의 앞에 직면을 하게 되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서 1장 5절에도 보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무엇을 바다에 던집니까?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는 겁니다. 자기 신들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땠다라고 말합니까? 다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도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로마로 압송되는 이런 죄수의 상황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오게 되면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하게 될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튿날 사공들이 무엇을 바다에 던져버립니까? 짐을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짐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물질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 아니겠습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면 무엇까지 버리게 됩니까? 배의 기구까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기구가 있어야지 항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구들보다, 그 짐보다, 물건보다 무엇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까?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의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 모든 것,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 앞에서, 생명 앞에서 무엇이 아깝겠느냐 하는 겁니다.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왜 찬송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을 살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한평생이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리고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고, 우리가 부와 귀를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부와 귀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가지고 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았던 베드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베드로가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그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그가 늘 생각하는 게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에,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했을 때에 안 됩니다라고 극구 만류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구나. 땅의 것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 땅의 지경이 넓혀질까? 땅의 것만, 사람의 일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은 생각하지 아니했다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제는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땅의 소망은 썩는다는 겁니다. 이번 추석 때 보니까 뭐 배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여러분, 오래 있는 것은 이렇게 썩어 가더라고요. 빨리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뭐 배만 그렇겠습니까? 사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 광영식 집사님 보니까 그 화장터에서 화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 소망을 두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하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그 하늘에 간직한 게 뭐겠습니까? 하늘의 유업이 뭐겠습니까?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아픔도 없고 쇠함도 없고 썩음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영원한 안식처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땅의 소망 갖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라고 위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왜 기뻐하고 찬송해야 되는가 하면 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는 연약해져 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는 작아져 버리지 않습니까? 의심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축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운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 영원한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게 원문에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요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MRI를 찍고 우리가 아무리 CT를 찍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건강하고 많은 지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헛됩니까? 솔로몬은 왕이고,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그 여인들을 거느렸고, 솔로몬의 말 한마디면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다 움직이는데, 그런데 왜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감사와 즐거움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러나 내가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심령의 파수꾼이 되어주시면 나는 감사하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도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쓰는 이런 때가 언제입니까? 네로 황제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그런 나이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시험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반드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저 영원한 천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젊은 나이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도 돌에 맞아 죽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행복하고 우리처럼 무한 사람이 없다라고요, 기뻐해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이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우리가 예약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시험이 많지만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존귀를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참아내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월드컵을 위해서도 세상의 올림픽을 위해서도 4년 아니면 8년을 참고 인내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없어질 그런 거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고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베드로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게 정말 기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데 세상적인 것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걸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상속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든든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다라고 생각한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동일하게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왜 행복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모압 지경에 있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 싸워야 하고, 그런데 뭐가 행복하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내가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니까, 내가 너의 존귀함이 될 것이니까, 내가 너의 찬송이 될 것이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들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지불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공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주었으니까 값없이 얻은 것이니까 하찮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러 보내신 것이 아니고 사지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할 것 아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비참하게 저주스럽게 죽어갈 줄을 아시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인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볍게 받지 말라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이 있었고 우리의 착함이 있었고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은혜가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가 뭘까?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은혜가 누구 것인가 하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 또한 무엇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셨는가 하면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이 베드로, 그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이런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래 살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찬송하고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네로에 핍박이 있었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베드로, 바울,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해서 우리도 늘 기뻐하며 찬송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나그네와 같은 인생 여정 살아갑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코로나19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보호하시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비록 외국에 나가서 낯선 이런 곳이지만 가이드가 있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가이드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행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후면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성으로 우리가 이사갈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나오시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다 아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는 이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